2월 1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정말 기뻐할 일.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의 권능으로 행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것은 주님이 이미 사탄을 꺾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제자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사탄의 반대와 박해를 믿음과 사랑으로 물리치십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구원의 본질이 아닌 현상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신분입니다. 기적과 기이한 현상이 신앙의 정수인 양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하느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에 굳은 살처럼 박힌 선입견과 고정관념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히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확정지으시는 것을 목격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들이 갈망하던 바가 성취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취의 현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느끼십니까? 네, 정말 기뻐할 일이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마귀 사탄을 물러가게 만든 그 권능, 즉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걸로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로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참 싸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싸움을 좋아한다기보다도 싸워서 이기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상대방보다 좀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 때 내가 아주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주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권력에 대한 그 욕심, 권력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근원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욕구,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예, 이게 이제 주권이잖아요. 주권. 주인의 권리, 다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권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꾸. 그게 이제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아유, 주의 이름으로 막 사역을 하니까요, 귀신들이 떠나가대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잘 보십시오. 그래? 잘했어. 어떤 귀신이었어? 그랬어? 아유, 힘들었겠네. 아유,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와우. 예수님은 딴 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하늘나라의 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잘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 쫓아내고 막 그렇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죠. 막 흥분했어요,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와,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죠? 자기가 예수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말을 하니까 같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제자들이 하신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지상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그것이 제자들의 권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하늘에서 사탄의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생겨서 자기가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역자의 큰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나 찬양 잘해, 나 설교 좀 할 줄 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 스스로도 우쭐하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무슨 사역이든지 간에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나는 손발로 그냥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성공의 비결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원수를 제어할 모든 능력 주님이 주셨죠. 네. 하지만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 원수를 우리가 물리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사실 귀신들이 제자들한테 항복한 것이 뭐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귀신 한두 마리 뭐 쫓아냈다고 뭐 세상이 바뀝니까? 악은 정말 많아요. 제자들이
그 능력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라는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악의 무리가 와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 굴절시켜서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표현을 진짜로 이제 숨기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도취되지 않고 하느님께서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어린아이죠. 네, 멋진 어린아이. 바로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할 일이 뭐라고요? 사탄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탄의 시험과 박해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음을 아는 그 눈을 가진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사역을 평가하시되 그 스스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회복하실 하느님의 나라를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요. 이제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눈이 가려워지면 아무것도 못 보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눈을 가지시고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그래서 사탄이 나에게 복종해서 쩔쩔매고 이런 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뻐할 일이 뭐라고요?